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반복되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혹 내가 그러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이번 한 주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 살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한 주를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주를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기도했나요? 오늘 하늘은 종이에 고소했나요? 이전입니다.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3점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3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하신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도 나의 일생 다도 기도하리라.
갈수록 참 기본적인 것을 놓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것들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마음에 분노가 가득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우리를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생애를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도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4일 만에 존재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소속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스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라. 내 원수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라. 이 땅에 망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이상훈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푸른 하늘과 신선한 가을에 형제와 자매들과 다 함께 예배드림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판과 멸망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와 용서와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의 불의와 용감히 싸우고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 대전시 우리 나라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영적 대각성과 큰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슬픔과 불의를 이겨낼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건강과 관계, 꿈과 소원을 주님께 의지하고 맡겨드리오니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겪는 질병의 고통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 이름으로 환영하시고 갑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은 창조절 9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일은 창조절 10째 주일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가 2달 남았는데 올해가 다 가기 전까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생일 축하했습니다. 천성대 목사님, 또 이병기 성도님 생일 축하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11월에 이 가을에 우리 천정자 목사님이 태어나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생명과 이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 천정자 목사님의 삶과 가정과 그 꿈과 비전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연약한 마시오니 건강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며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와 영원 생명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끝난 후에는 우리 새가족과 대화의 시간이 있습니다. 잠깐 시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마음 축제 또 노예가 주관하는 노예 남신도에서 주관하는 한마음 축제 오늘 오후 2시부터 한바스목원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습니다. 예,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이렇게 2시에 함께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예, 이렇게 겹치시기 바랍니다. 대전장로교회 70주년 초청 예배가 오늘 오후 5시에 대전장로교회에서 있다고 합니다. 본 예배는 6시경에 시작하고요. 그 전에 식사를 이렇게 준비해서 대접한다고 합니다. 또 함께 하실 분들이 있으면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이제 셋째 주 이번 달 셋째 주에 이렇게 함께 합니다. 여러분 또 성만찬이 있고 이웃 나눔도 함께 합니다. 소박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해를 돌아보는 그 감사의 시간이 되고 또 이웃들에게 소소한 어떤 선물을 나누면서 우리 어떤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시 재직회를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이벤트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있겠습니다. 재직회회 예결사님 회의 12월 4일 첫째 주일에 예배 마친 후에 있겠습니다. 성탄 맞이 준비 다음 주부터 성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요즘은 조금이라도 성탄을 더 오래 기뻐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하기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또 귀한 새 가족을 보내주셨사온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도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시도록 축복하시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시고서 주님 함께 동행하시고 붙들어주시고서 허탄 마귀의 방해와 그런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충만하여서 아프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며 회복된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인고와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회개하며 많은 사람들이 주께 주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항복하며 나오게 도와주셔서 주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회개 역사를 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연약함으로 하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 부족함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용서하시고 그러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차례 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국물을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심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들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나 모세를 대적할 것이 그들의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든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인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유익하니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하시고 불과 한 두 달 전쯤이죠. 뉴스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유괴범들이 아이들, 특히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유혹해서 차에 태우려다가 실패하고 막 아이들 끌고 가려다가 실패한 그런 유괴 납치 범죄 소식을 들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초등학생 아이에게 곧바로 가르쳤으니까 교육을 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근데 모르는 사람 말에 현혹돼서 따라가면 안 된다. 모르는 차에 타면 안 된다.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더 얘기를 했지만 핵심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악하게 속이는 자들의 그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기 쉬운 순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른들이 가르치고 훈육하고 그렇게 교육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한 교인들에게 더 이상 순진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봐야 합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여러분들은 이제 단순히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져야 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타락한 종교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여러분들 분별하고 속아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또한 이 교인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하면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마지막 때 고통의 시대가 있냐,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교회 밖에서는 네로 황제의 거센 핍박과 그런 박해 속에서 지금 교회가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 종교 사기꾼들이 몰래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교인들의 믿음을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안팎으로 이중의 어떤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 처음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매우 우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마지막 때, 이 고통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시대를 꿰뚫어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분별할 줄 알고 속아 넘어가지 않는 그런 하나님과 동의하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혼돈의 시대를 이기는 법, 그 능력은 무엇인가? 우리가 혼돈의 시대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나누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리고 고통의 시대이다. 고통의 때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묘사하죠. 1절에서 5절 말씀에 그들은 자기를 사랑한다. 도를 사랑한다. 쾌락을 사랑한다. 무정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절제할 줄 모르고 거룩함을 잃어버렸다. 부모를 무시하고 겉으로는 종교적인 언어를 쓰고 경건한 척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사라졌다. 그 안에는 하나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세상이 타락했구나.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깊이 돌아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씀들의 특징은 교회 밖에 있는 저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하는가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진단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이교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것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강해지는 그 시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자기 사랑을 자기 숭배, 우상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왕자에 앉아 계셔야 되는데 내가 앉아서 통치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저 구석에 있거나 아니면 내 인생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없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근데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됐을 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죄와 죽음입니다. 멸망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인생은 항상 실패였고 죄 가운데 살았고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네 문제를 너 스스로 해결하고 너의 문제를 죄와 죽음의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라고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고 우리를 속이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우리가 돈을 왜 사랑합니까? 돈이 많으면 내 인생에 어떤 불안감이 사라질 것 같고 안정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왜 자랑하고 교만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교만한 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인정욕구, 결핍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과시하고 자랑하고 교만할수록 사람들로부터 더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하죠. 우리가 왜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나의 공허함, 나의 무기력함과 이 우울함을 어떻게든 간에 해결하고 싶어서 쾌락을 줬는데 그 쾌락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잠깐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즐거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뭐 멋진 곳에 여행을 가는 건 좋습니다. 그 쉼이 되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또다시 무기력함과 우울함과 공허함이 밀려오죠. 왜 그렇습니까? 뭐 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궁극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허함을 무엇이 채워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너 자신을 네가 구원하라. 자기 구원 프로젝트에 우리가 늘 강요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너는 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둠의 시대, 고통의 시대에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이 세상의 우상숭배와 자기숭배와 교만과 자기자랑과 이런 수많은 죄악들이 난무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특히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내가 종교를 가졌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지만 거기에도 종교적인 열정을 가지고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겠다는 열정, 내 인생을 통제하고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에 매달리는 내 모습이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종교가 여러분들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불안하고 공허하고 무기력함과 이런 우울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현대인들이 이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어떻게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관리를 잘하고 자기 자신에게 어떤 큰 힘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나라는 우상에게 나 자신을 더욱더 숭배하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할 때 그 결과는 깊은 절망이고 피곤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또 악순환이 펼쳐집니다. 오늘 6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나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또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해서 끊임없이 수많은 욕심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에게 거짓 교사들, 진리를 자처하는 종교 사기꾼들이 들러붙습니다. 이것이 악순환이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6절과 7절 말씀이죠.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항상 배웁니다.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신앙과 어떤 종교가 들어오면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아주. 그래서 때로는 잘못된 열정이 과해서 지식과 어떤 진리의 어떤 깊이보다는 열정에 끌려가서 뭐 불교든 뭐 무슨 종교든 기독교든 다양한 무당 종교든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거기 유교든 뭔가 하나에 빠지면 막 열정적으로 나아갑니다. 그 속에 나를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강한 열망이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인 중에도 과거에 유교에 굉장히 제사에 막 목숨 거시는 분이 있었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제사를 잘 들어야지 복을 받는다고. 내가 살고 내 자손들이 살기 위해서 막 제사를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렇게 때로는 유교에 열정적으로, 불교에 열정적으로, 때로는 기독교 어떤 종교적 열정적으로 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열정의 본질, 숨어있는 본질이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 아닙니까? 그런데 열심히 배운다. 항상 뭔가 열심히 배운다. 항상 열심히 하는데 그들은 왜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까? 그들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진리에 깨닫지 못한다. 진리에 깨닫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얀네와 얌브레 같은 사람들이 그들이 속이기 때문이다.
성경에 얀네와 얀브레 같은 인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탈무드의 랍비 문서에는 이 이름이 나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게 되고 해방되죠. 그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듣고 파라오 이집트 왕에게 나가서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도록 허락해달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광야에 나가도록 그렇게 허락하라고 했는데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죠. 대적합니다. 그때 파라오의 마술사들이 나타나서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자 똑같이 따라합니다.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게 하죠. 그때 그 두 마술사 이름을 그렇게 얀네와 얀브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마술사들과 같이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 하나님의 진리에 맞서고 적대하고 대적해서 속이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그런 공허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들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들러붙어서 자기가 진리를 자처하면서 종교적으로 경건한 척하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진한 교인들이 특히 열심히 하려고 열정적인 교인들일수록 오히려 자칫 이런 속임수에 빠져 넘어가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큰 이단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신천지 비롯해서 통일교, 안상홍 증인회 이런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셀 수 없이 많은데 JMS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많은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길거리에서 계속 전단지 뿌리고 막 믿으라고 강요하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 거의 절반 이상은요 대부분 다 이단들입니다. 제가 길 가다가 그런 사람들 만나잖아요. 물론 순수한 크리스천들도 있지만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알고 보면 지금 안상홍 증인의 그 통일교 아니면 신천지 교인들 다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열심히 배웁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그 앞을 지나갈 때가 있는데 가끔씩 버스를 타든 지나갈 때 보면 수요일에요 수백 명이 그 앞으로 지나갑니다. 그 앞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교인들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자고 오라고 하면 안 와요. 한 명도 안 옵니다. 제가 해봤는데 물론 이해합니다. 막 몸도 아프고 나이가 들어서 눈도 안 보이고 공부하는 게 힘들죠. 그런데 거기 가면요, 이단들 가면요, 수백 명, 수천 명 이렇게 막 모여서 매주 한 일주일에 두세 번씩 모여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들은 시험도 봅니다. 시험에 탈락하면 점수가 안 되면 또 탈락하면 또 공부 다시 해야 되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항상 배우지만 항상 열정을 가지고 배우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어디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정도 소중하지만 진리에 기반하지 않은 열정은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자꾸 근본주의자들이 나오고 열광주의자들, 광신도들이 나오고 한국교회 유난히 광신도들이 많죠. 얀네와 얀브레와 같은 이런 종교 사기꾼들이 우리에게 가짜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그 연약한 여인들이 뭔가 열심히 배우려고 하지만 연약한 여인들이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렇게 이용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순진한 여인들처럼 순진하게 이단들에게 이용당하고 속임수당하고 그렇게 거짓 종교자들에게 이용당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정말 마술사들처럼 우리에게도 신기한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가짜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에게 잠시 위로를 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가 달콤한 말을 하고 그렇다는 말을 할 때 우리가 항상 주의 깊게 듣고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말과 그들의 핵심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온갖 세상의 지식과 온갖 과학적인 지식과 그렇듯한 말들로 우리를 이렇게 달콤한 말들로 속삭이는데 그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미움을 해결했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했습니까? 이게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죄를 해결하는 대신에 죄책감을 관리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심리적인 걸 자꾸 가르쳐주더라고요. 나의 욕망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씀 대신에 그 욕망을 세련되게 성취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너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막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마음먹기에 달렸어.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런 유튜브 영상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알려준 비결만 알면 너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막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 속에는 특별한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 고통의 때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디모데와 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이죠. 14절과 15절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16절 17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배우십시오. 더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지금 하지 않아요. 절대.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그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배운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성경을 읽고 깊이 읽고 또 읽고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창세기를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는 날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 아유 저 바보같은 것들 뱀의 유혹에 넘어갔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 이렇게 욕하실지 모르지만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고 너무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안간힘을 쓰고 착한 일도 하고 수많은 자기관리를 하지만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죠. 너는 죄인이야.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 하셨는지 가르쳐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연약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어떻게 구원의 길로 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와 죽음의 노예인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극히 낮고 연약한 이 땅에 오셔서
그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생명과 해방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대신 피를 흘리시고 내 대신 죽임당하셨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공로가 많아서 주신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붙들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는 힘과 능력이죠.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네가 스스로를 구원해야지. 네가 노력해서 너를 구원해야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배우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내 자신을 구원해야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 너의 죄의 문제는 너 스스로를 해결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망하며 사랑하며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 할수록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피곤할 뿐이죠.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진정한 구원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면 이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의 말씀처럼 사탄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죠. 공격하고 방해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얀네와 얀브레 같은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박해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적으로 해서 더 기도하고 생활적으로 더 이렇게 잘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넘어가기 쉽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때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가 왔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영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은 자기 사랑의 원리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죠. 충돌과 마찰이 나죠. 갈등이 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믿고 따라가고 거기에 막 추종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죠. 충돌합니다. 미움을 받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박해의 때, 이 고통의 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기승을 부릴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오늘 11절 말씀의 고백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주께서 그 어떠한 고난과 박해와 미움으로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고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고통, 질병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고, 어떤 분들은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실패 속에서, 사업의 실패 속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떤 분들은 노년에 정말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체감하면서 두려움에 떨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고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가짜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우리를 현혹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에서 증언하는 메시아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나는 살았고 그분이 내 대신 채찍을 맞고 모욕을 당함으로 나는 구원을 받고 나는 높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용기 있게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내가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내가 집착하고 놓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직장에서 아니면 성공이든 자녀든 자녀의 어떤 성적이든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강한 열망이든 아니면 재정적인 안정에 대한 강한 열망이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이 내 인생의 우상은 아닌가 돌아봅시다. 내가 끝까지 놓지 못하는 우상은 아닌가 점검합시다. 이것을 분별하고 내가 그 속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분별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진정 이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두 번째, 세상에서 수많은 좋은 것들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말씀을 더 붙들고 오래 읽기 힘드신 성경을 읽으실 분들은 읽으시고 읽기 힘드신 분들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들으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가,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합시다. 그러니까 설교 말씀도 좋은데 성경의 신앙적인 내용도 좋은데 그 콘텐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가를 점검하고 들읍시다. 분별하라는 뜻입니다. 분별하고 들읍시다. 그래서 가짜 복음에 속아 넘어가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읽을 때 시편을 읽으시거나 시편 23편을 읽으시도 좋고 로마서 8장을 읽으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유혹을 당하는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씨름하는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깊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또 우리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 영적 싸움에는 우리가 함께합니다. 이 예배가 소중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공동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혼자서 가면은 참 외롭고 더딜 수밖에 없지만 이 공동체라는 토양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모이기 힘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중보하며 또 서로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을 나누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서로 분별하게 하고 그 고통을 나눌 때 어떻게 복음을 이겨냈는지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이루어 소망이 함께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 소망이 능력이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속이고 혼돈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불쌍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거짓 종교 사기꾼들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경계하고 멀리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살아 움직이며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는 지혜와 분별력을 하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동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온갖 우상 숭배와 자기 숭배와 쾌락 숭배와 돈을 숭배하고 경건함과 거룩함이 사라지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가르치셔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 믿음을 지키고 나가시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 들어주셔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우리가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시며 분별력을 더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속이려 한 자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아가시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함께 동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자기 숭배하고 우리에게 가짜 복음으로 속이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며 부활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곡하고 복음을 왜곡한 자들을 우리가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나가며 승리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기도가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